1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이제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요. 환상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 다니엘이 본 그 마지막 때 이 환상,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리고 지금 시대를 풀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들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꿈을 꾼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젠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벨사살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이 처음 왕위에 올라갔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인가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쳤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물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부는지 우리가 그 바람의 정체를 알기가 힘든 것이 바로 바람인데요. 근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불어닥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군데서 부는 바람이다. 그러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방향,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방에서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상황이 뭐냐면은요, 이 땅은 큰 바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격변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잔인한 어떤 그런 왕이 예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은 뭐 피바람이 분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바람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큰 바다로 불어닥치는데, 자, 조금 이따 보니까 큰 짐승들 4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첫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사자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보라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네 마리의 짐승이 이제 차례로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2장에서 나눴나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장에서 보면은요,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그리고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일부가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철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왕국이 발과 그리고 발가락이 그 철과 진흙으로 섞인 그 5개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첩제 짐승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형상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러한 형상이 바벨론 유적을 발굴할 때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성벽에도 아마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근데 이 사자와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찌 보면 짐승들 가운데서 강력한 짐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있어서 사자와 독수리를 동경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굳이 바벨론이 아니더라도요, 사자, 독수리의 그런 유적이 어느 시대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굳이 바벨론으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자와 이 독수리 형상을 한 짐승을 바벨론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천사라고 보이는 한 사람이 다니엘한테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나게 될 네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이 언제냐? 바벨론은 이미 멸망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할 나라의 왕이 지금 벨사살 왕인데 그 시대에 있어서 또 바벨론이 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은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거예요. 곧 도래하게 될 왕국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금 바벨론은 멸망할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바벨론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로부터 등장하게 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이 뭐냐?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뭐냐면 바벨론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이제 사자의 모습에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짐승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짐승이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는데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하나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 날개를 가졌던 나라가 메데인지 아니면 페르시아인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더 큰 제국으로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다. 이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짐승이 원래 참 포악하고 잔인하고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짐승이죠. 근데 여기서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인정을 베푼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인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정을
베풀도록 하시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준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을 이제 사자,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을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곰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특징을 보면은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다라고 했어요.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다. 곰이 한쪽 편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몸 전체를 들어 올려야지 우뚝 서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 전에 있는 짐승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와 독수리 같은 나라, 페르시아는 사람처럼 발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제국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곰이 한쪽 편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입에는 갈비뼈 3대가 물려 있는 거예요. 곰이 먹다가 만 거예요. 갈비뼈 3대가 들려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토 확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계속해서 침략해서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곰으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정복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왕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은 역사상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00~300년도 되지 않을 거예요. 헬라 제국이 그 제국을 형성했던 시대는. 일어설 듯 하다가 바로 로마 제국에 복속당한 제국이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이죠. 그러니까 곰으로 표시를 하고요. 실제로 이 알렉산더는 죽을 때 불과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자기가 일찍 죽는 거에 대해서 눈을 끝내 감지 못하고 한탄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알렉산더 왕은요, 바벨론에서 죽은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 죽을 때도 이제 아라비아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죽었다 그러죠. 죽을 때 신하들한테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 관의 양쪽을 뚫어서 내 2팔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신하들이 유언을 지켜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위대한 왕도 죽으면은 빈손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아직도 내가 정복할 나라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으로 2팔을 관 밖으로 내놓은 그런 어떤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또 올라오죠. 세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표범같이 생긴 짐승입니다. 등에 4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4개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범과 같은 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짐승이 헬라를 이어서 등장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그 전에 짐승과 좀 다른 건 뭐냐? 머리가 4개 달려 있다. 머리가 4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가 있고 강력하고, 그리고 등에 날개가 4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머리가 4개고 등에 날개가 또 4개 달려있다. 날개가 4개면 2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 표범은 굉장히 표범의 특징은 재빠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굉장히 민첩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철로 무장한 기갑 군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병 부대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킬로를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범이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과 달리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그 이전의 제국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 이 말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이 그 이전의 제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자, 이 나라가 이제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이게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마지막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왕국인데요. 지금 아마 이 왕국의 시대에 아마 거의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격적인 마지막 때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아마 지금 시대는 아마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아마 격변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 일곱 번째 짐승은요, 그 전에 있었던 짐승들보다 가장 강력한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그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요. 이 짐승은 그 전에 있는 짐승들과 좀 달리 생겼어요. 어떤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네 번째 있는 짐승은 이 세 짐승들의 특징을 모두 합친 그런 짐승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역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서는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두렵고 무섭고 힘이 세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건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본 것을 기록을 해놨죠. 사자와 곰과 이 표범의 특징을 전부 한 몸에 갖춘 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7절에 있는 이 네 번째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은 뿔이 있죠. 7절에 보면 10뿔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뿔이 10개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와 일치하죠. 뿔이 10개가 달려 있었죠. 그리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고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자, 여기서 발로 밟는다는 면에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의 마지막 제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맨 마지막이 발이지 않습니까? 발. 그리고 발에 발가락이 10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 10개를 이제 10뿔로도 해석하는 것과 이게 굉장히 일치를 하죠. 그리고 발로 밟는 그런 또 특징이 있고, 이게 마지막 왕국이라고 하죠. 짐승의 왕국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이 짐승이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온 새 뿔 3개가 그 앞에서 뿔이째 뽑혔더라. 그리고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뿔과 큰 일을 말하는 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순차적으로 나온 네 짐승. 첫 번째는 사자같이 생겼고, 이 사자같이 생긴 짐승은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게 된 헬라 제국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또 그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가 헷갈렸네.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은 짐승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다음이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요.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자, 9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대해서 갑자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순차적으로 환상을 본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그 선지서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았듯이 그 당시 선지자들이 본 것이 바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과 그리고 멀리 있는 것, 이걸 뒤섞여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을 먼저 기록할 수도 있고 지금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것을 나중에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래요. 이 다니엘이 기록할 때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지 그 당시 과거에 지금부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2500년 전의 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먼저 도래할 것인지 그 시대적인 구분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9절에 나와 있는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내용 10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절까지 자,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대를 또 이게 어찌 보면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천년왕국도 지나서 옛날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서 그자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불타는 불꽃과 같고 그리고 또 바퀴들은 타는 불과 같다. 그리고 불같은 강이 흐르고 그 앞에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그분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은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책들이 펼쳐 있더라. 생명책이 말하는 거겠죠.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전부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큰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뿔이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뿔이 말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고함을 지르는 거겠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먼저 이 마귀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면은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셔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는데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13절 이후에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될 그 천년 왕국이 먼저 묘사가 되고 그 다음 천년 왕국 이후에 무적행에 갇혀 있던 짐승과 이제 그 마귀가 노임을 받고 그 사탄이 이제 온 세상을 현혹하고 또 거기서 한번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도래하게 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 신지, 이제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뒤에 나오고 먼저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나와요. 자, 9절에 보면 보좌들이 넘어져 있다. 보좌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상 권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앉아 있었던 세상 권세자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왕좌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보좌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극과 극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까지요.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환상을 보면서도 이 다니엘이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굉장히 궁금해한 거죠. 그래서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하나, 이게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 수백만 명의 어떤 그 섬기고 있던 천사들의 무리 또는 성도의 무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인자 같은 분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인자 주변에 또 다른 천사나 천사장의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본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진리냐, 어떤 내용이냐, 나는 알 수 없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다니엘한테 해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 보시면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천사든지 아니면 성도의 한 명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물어본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은요.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이는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고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10개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한 존재가 다니엘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 존재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일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라고 하는 어떤 위로부터 사인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다니엘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냥 어떤 그 먼저는 이야기해 준 것이 뭐냐면은 짐승 등이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적인 시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온 짐승 사자의 모습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짐승을 바벨론으로 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내 왕에 대한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이후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머리로 상징된 바벨론은 그거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다음이 이제 은으로 된 가슴 나라, 즉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앞에 세 번째 짐승까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힘이 세고 그리고 이빨이 철로 된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의 형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과도 일치가 된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 뿔이 이제 1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이 뽑히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10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뿔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권세. 다른 짐승들은 뿔이 없어요. 근데 이 짐승만 유일하게 10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때 등장하게 될 인류 역사를 본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하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개 뿔이 있었는데 다른 작은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이 떨어져 나갔다. 자, 이게 이제 그 10개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의 비유로 치면은 마지막 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쇠와 철이 같이 섞여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발가락이 10개인 것과 이 짐승이 10개의 뿔이 있는 것과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강력한 10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나라 10개가 어느 나라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10개의 강력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를 젖히고 정복하고 등장하게 될 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뿔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10개의 뿔이 있고 그 앞에 새 뿔이 떨어져 나갔으면 뿔에 눈이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다. 자, 뿔에 눈이 달려 있고 입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뿔에 눈이 달려 있다. 이 형상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뿔에 눈이 달려 있다. 어떤 형상이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뒷면 봤습니까? 거기 보면 피라미드가 마치 뿔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의 가운데 눈이 하나 달려 있죠. 바로 전시안이라고 하는 눈이 달려 있는데, 이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뿔과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이 있어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한다라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매우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일. 21절에 보시면 그 20절에 보면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이 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이 짐승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말한다. 이건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지만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잠시 언급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을 보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뿔에 입이 달려 있는데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감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 아닙니까?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짐승의 속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이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 넷째 짐승의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입이 달려 있을 때는 아무 말이나 다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입을 지어주신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 뿔이 달린 그 입은요, 큰 일을 말하는데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거를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보면은 이 시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사이비 이단 뭐 이런 사람들이야 말할 거 없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가 뭐 예수님이니 자기니 성령이니 근데 참 보면은 이게 자기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본인 입으로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이거 재밌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인데 근데 본인은 그걸 농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또 추정해주고 있고 영적으로 참 끝갈 데 없이 끝까지 간 시대가 아마 지금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전에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른 세 번째 짐승에 대한 언급은 처음에 한 번씩밖에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또 꿈에 본 그 존재가 다니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왕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왕국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왕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이 다스리는 왕국은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그런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온 땅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헬라나 아니면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당시 세상을 지배했다고는 하지만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그 영향력이 오질 않았어요. 그 중동, 유럽, 그 아시아 일부만 다스릴 뿐이었어요. 그랬어도 어떤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제국이라고 우리가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 넷째 짐승이 다스리는 왕국은요, 온 세상이 다 복종하는 그런 그야말로 가장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잠시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백신으로 인간들을 통제했죠. 그 당시에는 이게 백신이 이게 짐승의 표인가 할 정도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끔찍했어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혼자 가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식당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더라고요. 마트 갈 수도 없었고 매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많은 목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걸 맞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은 거죠. 근데 또 일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제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백신을 맞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걸 안 맞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 때와 결부시켜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백신을 허용하고 맞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혹이 돼 있고 또 큰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더 많이 미혹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난 3년간 우리는 잠시 동안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당하는 그 지배와 통제가 어떤 것인가, 그 고통을 우린 잠시 맛을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뭐 이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CTBC 그런 시대, 현금 없는 시대, 디지털 시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점점 기계처럼 만들려고 하고 획일화시키려고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숫자로 또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그 사람의 부여된 숫자로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짐승이 통제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발을 들여놨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먼저 열뿔이 누군가 우리 살펴보면은요, 열뿔은 열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왕은 어쨌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열나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현재를 따져보면 그동안 지나간 역사 말고요, 열뿔 10개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강력한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100년, 그러니까 근대사 100년을 꼽아보면은 먼저는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
그리고 영국 이후로 영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고요. 그리고 독일이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미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 그리고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고 또 일본도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일본도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열심히 정말로 그 원자 폭탄을 맞기 전까지는 어쨌든 끝까지 싸웠던 참 그 강력한, 동아시아를 거의 다 점령했었던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 뭐 대충,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 10개의 나라를 꼽으라면은 사실 어느 나라를 꼽을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까지 해도 지금 2개, 8개인데,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또 가장 강력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 인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도나 이란도 지금 또 핵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나라도 사실은 그 대열의 후보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10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두고 치자면은 우리나라도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능한가 하면은 1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을 왜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국력이 보면 되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 나라의 국력이 뭘로 나타내지는가 하면은 올림픽을 열 때 보면 메달 따는 그 종합 집계 순위하고 그 나라의 국력하고 되게 일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 이 세 나라들이 보면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가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4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메달권에서 10위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10위권 안에는 들어간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세계적으로 이 한류가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열불이 무엇인가 뭐 대충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견해로 또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이 10개의 뿔이 이게 어떤 그 전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10개의 나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져보면은요, 이 10개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나라를 어떤 이런 뭐 동서양을 아울러서 강대국이 아닌, 저는 이 10개의 나라가 아랍연맹과 관련 있는 나라가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랍연맹과 마지막 때 이제 이 아랍인들 가운데서 만일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게 아랍연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 아랍들이 지금 연맹이 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를 비롯해서 시리아, 레바논, 뭐 이란과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꼽으면은 10개가 넘죠. 뭐 22개국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력한 나라들 10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란을 위시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10개의 아랍 연맹에서 강력한 나라 3개가 등장하고 또 그 나라 가운데서 한 뿔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처음 말했던 해석이 맞는지 뒤에 있는 아랍 연맹이 맞는지 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10개의 나라 가운데서 그 중에 강력한 나라 3개가 먼저 등장하고 그 세 나라를 복속시키고 이제 또 등장하게 될 한 인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5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아까 그 20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우 뿔에 입이 있는데 그게 큰 일을 말하는 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말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때가 언제냐? 그의 손에 주어지는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7년 환란기의 마지막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죠.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것들을 아마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년 반이 지나면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때와 법을 변경시킨다. 자기가 인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때와 법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능력도 나타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먹을 것도 주고 자유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왜냐면은 이 짧은 시간인데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지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어디서든지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백신 안 맞는 사람들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정신적인 압박감과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지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가장 친한 가족들한테도 이게 계속 압력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근데 이때 휴거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마 휴거가 있진 이때는 아마 성도들이 지쳐갈 때는 휴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타고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까지 이제 성도들이 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이 일의 끝이라. 자, 여기까지가 27절까지가 이제 그 사람이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 짐승, 그리고 특히 넷째 짐승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죠. 첫째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이고, 둘째 올라온 짐승은 헬라 제국이고, 셋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죠.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넷째 짐승이 일어나게 될 때가 언젠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듣긴 들어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28절. 여기까지가 이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그 넷째 짐승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기보다 그 이후에 있게 될 그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영원한 왕국과 그 통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다시 우리가 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왕국이 지금 넷째 짐승으로 묘사되는 그 발이죠. 철과 흙이 진흙이 섞여 있고 발가락 10개가 달려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짐승, 넷째 짐승으로 묘사되는 건데요. 근데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이 어떻게 끝납니까? 산에서 날라온 돌이 그 발을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마지막 왕국을 때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백보자 심판도 보고 천년 왕국 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바벨론 이후에 있게 될 그 제국들이 이 짐승들로 이제 그 상징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아마 자기가 본 환상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죠. 단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곧 다른 제국이 들어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자, 이런 참 시대적인 무서운 꿈과 환상, 이걸 한 인간이 이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부담되고 버거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소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이 번민케 되고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용모가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색이 창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제 곧 전쟁이 나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겠구나.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또 언젠간 도래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이런 신적인 계시를 받게 되면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됩니다. 영이 소진되는 거예요. 영이 소진된다라기보다 우리 육이, 그리고 육과 혼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육과 영은 서로 반대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육은 점점 죽어가는 거고요. 육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점점 죽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육신이 살아갈수록 영이 점점 죽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의 육은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이 영은 살아있지만 육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색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고 세상에 대해 살 그런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이런 시대적인 큰 환상과 꿈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바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벨론이 본 환상, 큰 바다에서 큰 짐승들, 참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진 짐승들 넷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형상을 가진 짐승인데, 이 곰은 이제 헬라 제국을 상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표범, 날개가 두 쌍이 달려 있고 또 머리가 4개 달린 이 표범은 이제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금신상으로 비유해 보면은 이제 종아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 그리고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뭐냐면 그 종아리 밑에 있는 발 부분입니다.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고 끝에 발가락 10개가 달려 있는 이 짐승이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참 그 먼저 있었던 짐승의 특징을 전부 다 한 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의 형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13장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학자들마다 전부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저도 많은 책을 봤지만 거의 모든 주석사가 보면은 이 첫째 짐승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17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그분들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대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뭐냐면 이제 시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조상들보단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더 많이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 후손의 시대가 또 계시록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점점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뚜렷해지는 계시. 제가 드리는 설명도 이게 명확한 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계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약의 시대를 지나고 신약 2000년의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계시가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의 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열 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세 뿔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그리고 나라, 그리고 왕,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뭐 독일, 뭐 유럽 일부 국가들과 또 소련, 러시아, 뭐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아랍 연맹권에 있는 10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 나라, 먼저 본 해석에 의하면 세 나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세 나라, 이게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이 세 나라를 복종시킬 수 있는 한 나라가 등장한다. 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다니엘의 해석 마지막 때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100% 정확히 맞출 수 있는 학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내 해석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는 해석이 100%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천사라고 보이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해석한 것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넷째 왕국이 가장 무서운 왕국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오게 될 왕국이 이게 바로 영원한 왕국이다. 그리고 그 왕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하다. 이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 왕국이 무섭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어쨌든 성도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사실, 그걸 소망하면서 항상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짐승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다가올 이 짐승의 시대를 우리가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